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문득 제가 중고등부 때에 봤던 어떤 글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컴퓨터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뒤져보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설교에 좀 쓰면 좋겠는데요 하고 기도하면서 서재에 가서 그 기적을 뒤지다가 아주 오래된 신앙 문예지, 제가 고향 교회에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보니까 이게 있길래 제가 그 글을 발췌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명상 하나의 외로운 생애. 그는 알려지지 않은 한 마을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30세까지 목방에서 일하였다. 그 후 그는 순회 전도자가 되었다. 그는 단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다. 그는 관직에 들어간 적도 없다. 그에게는 자기 자신의 가족이나 집이 없었다. 그는 대학에 다니지도 않았다. 그는 당시에 이름 있는 대도시를 방문한 적도 없다. 그는 그가 출생한 곳으로부터 먼 곳에 여행한 적도 없다. 그는 소위 위대하다는 모든 것과도 관련을 맺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 이외에 별다른 신임장을 갖고 있지 않았다. 33세 시에 그는 대중에게 버림을 받았고 또한 그의 친구들도 모두 그로부터 도망치고 말았다. 그는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그가 죽어가고 있는 동안에 그의 처형자들은 지상에 남은 단 한 가지의 그의 재산인 그의 옷을 취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다. 그는 빌린 무덤에 매장되었다. 2000년이 흘러간 오늘에 그는 모든 인류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온 세계가 그의 출생과 죽음을 기념하는 날을 가장 위대한 날로 축하하고 있다. 세계 역사상에 나타났던 어떤 다른 인물보다 바로 이 사람에 관하여 보다 많은 책이 쓰여졌으며 또 이 사람을 중심하여 보다 많은 기관이 세워졌다. 땅 위를 행진한 모든 육군과 바다 위를 항해한 모든 해군과 지금까지 모인 모든 국회와 지금까지 이 땅을 다스린 모든 제왕들의 힘으로도 이 땅 위에서 외로운 인생을 산 이 사람 곧 예수의 일생을 어떻게 건드릴 수 없었다. 이런 글귀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힘들고 외로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신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오셨는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우리 나 때문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책 한 권 쓴 적이 없어요. 설교집 하나 낸 적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온통 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 엄청 많이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의 말씀,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해석하고 기록하고 논문을 쓰고 이런 책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림을 그리신 적도 없고 시를 쓴 적도 없고 음악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화가들이,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화가들이 예수님에 관한 그림을 그리면서 유명해졌고 예수님에 관한 글, 시를 쓰면서 유명해졌고 유명한 음악가들이 예수님을 기리는 음악을 만들어서 연주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과 연관된 소설,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조직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촌부들 12명을 제자로 삼아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전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그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사셨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시골 출신이었기 때문에 활동 범위도 별로 넓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큰 나라들도 많았는데 그런 큰 나라의 대도시를 가본 적이 없어요. 아기 때 피난하러 저 이집트의 애굽 땅에 피난 간 적 있는 것 외에는 그저 갔다고 하는 큰 도시가 끊임없이 분쟁하고 시끄러운 예루살렘 그 도시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 대도시 곳곳마다 이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가 가득 차 있고 저 시골 몇면에도 교회가 들어서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이분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어떤 기관과 조직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기관이나 조직은 어떤 조직보다도 탄탄하고 아주 힘이 있습니다. 국가도 망해요. 러시아, 소련 같은 나라도 망했고요.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같은 그런 사상도 완전하지 않아서 자꾸 몰락하고 변화가고 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기관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단단하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세계 지구 끝 곳곳에서 땅 끝까지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 가난하셨어요.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아버지 요셉은 일찍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아들로서 30살까지 집안의 모든 살림을 어머니를 도와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쯤에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해서도 늘 가난하셨어요. 가버나움에 갔을 때 그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이 왜 너와 너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세?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래,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면 고기가 잡힐 거다. 그 고기의 입을 열어봐라. 거기 동전이 1세겔짜리가 있을 거다. 그것을 가져다가 네 성전세 반세겔, 내 성전세 반세겔을 내라. 그러시죠. 예수님 돈이 없었어요. 이 반세겔은 아주 적은 돈인데 그 돈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각종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7병이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장님도 귀머거리도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38년 된 아주 고질적인 불치병을 앓는 사람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이런 능력과 기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개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늘 배고프고 피곤하셨어요.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하시고 너무 배고프셔서
피곤하신 날은 배가 막 뒤집힐 상황인데도 배꼽을 베고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셔. 너무 배가 고프시니까 철진한 무화과나무 밑에 가서 혹시 열매 조그만 꼭지라도 하나 있을까 하고 살펴보시기도 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배고팠어요. 그래서 배고파서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이삭을 뽑아가지고 비벼서 후 불어서 그걸 먹으면서 허기를 채웠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죠. 왜 안식일날 타작을 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은 일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 세워진 많은 기관들,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수많은 재물들이 드려지고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로마의 사형수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가장 간악한 그런 죄수에게 내리는 십자가형이 내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변화됐어요. 노름에 미쳐있던 사람도, 도둑질을 일삼던 사람도, 희망이 없는 사람도,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인해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얻고 싶어하고 어떤 명예를 얻고 싶어하고 재물을 얻고 싶어하고 무슨 큰 사상을 가지고 싶어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거 예수님이 없으면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할 때에 가치가 발휘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삶의 열쇠입니다. 방황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헤매지 않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도 위대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어둠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주신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에요. 주님의 사자, 천사가 직접 알려준 이름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면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21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콕 찍어서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는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으로 여호수아 이름이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호세아, 예수아, 예수스, 예수 이렇게 조금씩 변형된 이름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은 가장 위대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한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하고 천사가 얘기했어요. 오늘 21절 본문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자기 백성, 내 백성을 가진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는 자기 교인이 있어요. 가장에게는 자기 가족이 있어요. 사장님에게는 자기 회사와 사원이 있어요. 국회의원에게는 자기 지역구 주민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있었어요. 자기 백성을 가진 왕이시기 때문에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예언을 합니다. 거기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 뭡니까? 정치하는 일을 메었다 이거예요.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자리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위대한 다윗 그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래서 다윗 왕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부모가 갔다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다윗 왕처럼 거기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였어요. 베들레헴 그 땅에 동방의 박사들이 옵니다.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왕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잡혀갔어요.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es, it is as you say. 네가 바르게 말했다. 요한복음 18장에도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밝히셨어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고요. 계시록 17장에서도 14절에서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왕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로 오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환영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세상을 통치하고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것 그거 갖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걸 이렇게 말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물이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식물을 뽑은 뿌리가 어때요? 그래서 좋은 땅에는 통통하게 식물이 잘 이렇게 될 텐데 마른 땅에서 나와서 빼빼 말랐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야 저분 멋있다 이렇게 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것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 그것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왕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 외모와 그 하는 것을 보고 내 뜻과 안 맞는다고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권세를 가지시고 장차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모든 사람이 다 볼 것이고 예수를 죽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떨고 슬피 울 것인데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성령의 인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환영하면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공중으로 주님 환영하며 맞이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계시록 11장 15절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수 그 이름 왕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 이거예요. 모든 이름에는 또 모든 직함에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부모님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에는 존재적인 목적, 내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직함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사로 집사로 이렇게 세움받은 거 뭘 하라고 주어진 직책이에요.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 그건 흙이라는 뜻이고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고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 이름에 뜻이 있고 그 뜻 속에는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사명도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 또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어서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생님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떠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니. 베드로가 성전에 앉은 뱅이를 고쳐주었어요. 이것 때문에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이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여 너희 앞에 서 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없어요. 세상의 어떤 인물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가 선을 추구하지요. 맞아요. 다 다른 종교도 선을 추구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에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뿐이에요. 우리는 이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했어도 절대 무능력 상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육적인, 지적인, 어떤 물질적인 그 능력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해요. 즉 범죄에서 우리는 다 죄로 인해 죽게 됐어요. 그 죽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림이 있어야 돼. 누군가 죽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혀주심으로 살려주셨어요. 그 이후에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잡아 올려 피 흘림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하는 제사제도를 만드셨어요. 피 흘려야 죽는 거예요. 피 흘려야 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송아지와 염소와 이걸 드려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용서가 안 돼.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매년 반복해서 모든 백성들도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만, 그래야만 살 수 있었어요. 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도 완전한 것이 아니듯이 짐승의 피도 완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번 다시 드려야 하는 일회성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 한 번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불완전한 복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을 완성하시고 완전한 복음을 만드시고,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먼저 사람을 찾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 중에 그런 적격자가 있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내가 피 흘려서 저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겠습니다.
아니 자기가 속죄받아야 될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 죄를 대신하겠어요? 이사야 59장에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사람이 있나 없나 살피셨어요.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마음 아파하셨대요.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그런 의인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자기 팔을 자르듯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 흠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셨어요. 찬송가 257장에 보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세 번째로 예수는 자기 백성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예수님은 전적으로 자기 백성, 주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탄의 자녀들,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람들, 그에게 속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불신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셨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리 좋은 특효약이라도 먹어야 치료가 되죠, 그 병이. 아무리 좋은 비누라도 내가 사용해 씻어야 때가 씻겨지지요. 아무리 영양가 높은 음식이라도 먹어야 기운이 나지요. 아무리 좋은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즐겁게 크게 성탄을 즐기고 화려하게 해도 그들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는 날, 그저 흥청망청 즐기는 날일 뿐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 그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좁히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나를 위해서 오신 것, 이것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 하나, 이것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이걸 자꾸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사람들 속에 나를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나를 거기다 묻어버려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람들 속에 나를 묻기 전에 나 개인이 먼저, 나 개인이 구원받고 그 나와 나가 만나서 우리라는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에딘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마취제 클로로프롬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세계 사람들이 막 이 수술을 하고 이럴 때 고통을 당하는데 이 마취제 이분이 발견함으로 인해서 이게 점점점 발전이 해가지고 지금은 모든 수술 고통 없이 거의 고통 없이 수술을 하지요. 그래서 이분이 세계 의학계에 아주 큰 혁명을 일으킨 그런 의학자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어떤 모임에 갔는데 한 사람이 물어봤대요. 교수님 생애에서 가장 뜻깊은 발견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럼 당연하게 내가 마취제 클로로프롬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런 원리로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줄 알고 그렇게 물었는데 이 심프슨 교수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발견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 가장 잘한 일,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것이 복받은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 위대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위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그렇게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 이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 귀한 이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힘들고 어려운 생애를 사셨고 스스로 드러내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지만 비록 로마의 사형수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예수 그 이름을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이 세상은 예수님으로 인한 모든 것들로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이름을 찬양하고 이 위대한 이름 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늘 기쁨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